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을 보통 꼽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알고 싶어하고 또 바울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생애를 요약한 간략한 자서전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의 과거가, 12절에서 16절에는 사도 바울의 현재가,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는 사도 바울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드러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출신, 그리고 그의 학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의 종교적 열정과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기고 모두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신이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는지 그의 현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때는 군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건축가에 비유하기도 하고 농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비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냥 쉽게 떠오르는 것은 맨발의 육상 경주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또 다른 것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은 볼 수 없지만 말이 끄는 이륜 전차의 경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 가면 그곳에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전차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중해변에 있는 그 거대한 경기장,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거대한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고 말이 끄는 이 경기가 시작이 되면 엄청난 경쟁과 환호와 외침 속에 멋진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옛날 영화인데 1959년에 개봉되었던 벤허라는 그런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6년에 다시 리메이크되어서 벤허라는 영화가 다시 나온 적이 있어요.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하죠. 유대 귀족인 벤 가문의 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인 메살라 사이에 벌이는 그 전차 경주는 그야말로 박진감이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입니다. 바로 그 경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전차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혼자 설 수 있는 그 승강단에 딱 서서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앞에 가는 말을 조정하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자칫 실수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숨막히는 경주를 하지요. 13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앞에 있는 말과 그 앞을 내다보면서 숙이고 몰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딱 다가오지는 않아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에 보니까 do my best to reach, 다가서려고 하는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의 모습입니다. 이 경주는 무슨 경주입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경주입니다. 구원을 위한 경주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한 경주이지요. 이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였어요. 이미 구원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하늘 백성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에 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차 경주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 이 경주는 오직 로마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 경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경주에서 진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이 박탈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경주에서 이기면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길을 잘 달려 영광스러운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그 경주를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경주자가 있습니다. 경주를 잘 달려 완주할 뿐만 아니라 멋지게 골이 나는 승리의 경주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어떻게 승리의 경주를 하는지 그들에게는 경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승리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는 경주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12절 13절이죠.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이미 얻은 것은 아니에요.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꽉 잡은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요? 아직 바울은 지금 이 상태로서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더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얻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직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점에 다다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바울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미 세상의 그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그 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승리의 방식은 내 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불만족을 우리는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열망입니다.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승리점을 향해서 달려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그 열망입니다. 열망으로부터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오른 후에 계속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성숙과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제까지 다다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죠. 거룩한 불만족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할 뿐이지요. 자기 만족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은 영적 경주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목표점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새해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무엇인가 열망하고 믿음의 길을, 목표점을 바라보며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한 것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우리 교회, 내 삶, 우리 가정 모든 것에 관한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멋지게 완주되려면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헌신되고 훌륭한 선교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 목표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목표점을 향한 강한 열망, 거룩한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아직 계속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성숙해야 한다, 또 성숙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표점에 다다라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라는 거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으로 가져야 할 열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무엇이 우리에겐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열망이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이 거룩한 불만족이 타오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볼 때 많은 새가족들도 오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사랑의 삶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참여하고 예배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관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지난 한 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또 내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열망하며 지내왔어요. 우리 이 열망을 결코 식지 않도록 다시금 예배하는 이 시간 성무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속에 그 열망이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내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 죽었어 라고 선언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 헐벗었다고 말씀하셔요.
내 모습, 현재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시금 힘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달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서 승리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13절이죠.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한 가지 일, one thing I do. 내가 하는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경주 방식 두 번째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잡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영어로는 너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그 한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시중 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제 여동생이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 그게 필요하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잡았어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잡습니다. 그 한 가지 잡는 것이죠. 내가 새해를 맞으면서 잡아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집중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영적 경주에서 집중해야 할 그것. 사실 영적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집중해야 할 그것은 바로 경주 그 자체입니다. 내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방향, 그 목표, 그 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한눈 팔지 않습니다. 복싱 선수가 한눈 팔아요? 순간 상대방이 잽이 날아가지고 눈을 얻어맞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눈 팔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를 달린 선수는 결승점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집중하고 그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한 가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경주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든지, 예수님만 따르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든지 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따랐다가 이것도 따랐다는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만 잡아야 합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하죠. 그것을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품으라는 뜻이죠. 우리의 결승점, 우리가 봐야 될 그 한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신의 시선을, 또 다른 곳에서는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Fix your eyes, fix your thoughts on Jesus Christ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서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승리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그 한 가지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새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성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경배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결승점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초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자, 앞을 향하여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승리의 방식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뒤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치매에 걸린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과거로부터 자유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잡아요.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과거가 내게 미치는 그 영향을 끊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과거를 끊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핑계대며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거 말하고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 사람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력이 나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잊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모든 과거가 우리의 현재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딱 끊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과거의 영향 벗어나지 못하겠어. 과거의 생각, 지나온 전통, 내가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 그렇게 했더니 안 됐더라는 생각,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과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끊어야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해 2020년을 희망 가운데 맞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2020년 살아가고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삶에서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크고 엄청난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과거의 의미를 찾게 하고 그 아픔을 해석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스럽고 그 수치스럽고 그 슬프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과 절망의 그 모든 과거의 의미를 해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죠. 이집트로 팔려간 그는 그곳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일어날 것 같으면 모함으로 무너지고, 일어날 것 같으면 계속 감옥으로 떨어지면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절망과 어둠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는 고민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에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승리한 비결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내가 진정 희망찬 새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새해를 맞기 위해 잊어버려야 할 과거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며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새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과거일 수도 있어요. 왕년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의 의미는 사냥꾼이 집요하게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집요하게 목표를 향해서 놓지 않고 가는 것을 말하죠. 마치 프로골퍼가 18번 홀까지 집요하게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볼링을 하는 사람이 핀을 쓰러뜨리려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향하여 집요하게 몰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그렇게 집요하게 놓지 않고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승리의 방식입니다. 멈추지 않고 전력 질주입니다. 모든 승리에는 승리의 방식이 있듯이 믿음의 경주에도 승리의 방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복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성취하는 그 기쁨을 누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고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갈지, 바로 지금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믿음의 경주 승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로 내 믿음의 경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나온 2019년 이미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어요. 이제 새롭게 열리는 2020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가 보입니까? 내가 잡을 거 한 가지가 보입니까? 내가 잊어버려야 할 과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새해를 향해서, 빛이 비춰오는 그 복된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고상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새해 놀라운 성숙과 성장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